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보면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들어오세요.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차근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절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님,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혀로 덕을 쌓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서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교황이 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잠깐만요. 우리 리시브를 좀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리시브를 다 가지고 계시는가요? 오늘 갑자기 통역하는 분이 바뀌었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좀 리시브를 좀 갖다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한국에 오실 때는 수행원도 없을 것이고 비서도 없을 것이고 비행기도 타고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교황이 한국에 오는데 참 다행으로 세월호에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교황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같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오해도 풀어주고 하는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현재 교황만큼이나 환영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실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만나고 지옥 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교황이 참 이렇게 귀중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분의 말 중에 참 재밌고 의미가 있는 말 중에 사람들이 남의 뒤에서 남의 흉만 보지 않아도 뒷담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남의 흉만 뒤에서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자신을 우리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과 성화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속에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책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장은 참된 믿음이란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 시련과 유혹으로 믿음이 검증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련과 유혹에서 검증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은 성도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라합 같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2장입니다. 3장은 성도들이 어느 생활과 생각하는 사고생활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성경이 대단한 책인 것은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몇 년 전에 쓰여졌어요? 어느 작가가 썼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고 구석기, 신석기 그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지능지혜가 충만한 우리들에게서도 이 성경이 가장 현실적인 책이고 살아있는 책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집도 짓고 살기 전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오늘 이런 시대에도 이 성경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혀로 덕을 쌓기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말조심을 해야 될까? 왜 우리 성도들이 말조심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다. 우리의 말과 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뉴스라든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형편, 현재 상황, 이런 사건들을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런 세상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협소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혀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예,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맞는 말입니다. 내 혀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말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하기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로 무죄를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유죄 선고를 받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 맞는 말이에요.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혀로 덕을 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드리는 귀한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4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많이 선생되지 말라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것은 오늘 통역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하면은 3절과 5절은 말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알라, 그렇게 3절에서 5절 말하는 사람의 말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말의 심각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만 말을 조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말은 삶을 일으키는 가장 큰 생산적인 도구가 바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장 1절에 선생이란 말은 레바이,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는 오늘날 목사들쯤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아마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랍비가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존경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큰 옷을 입지 말고
머리에 터반을 쓰고 손에 토라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파티가 있을 때 상좌 높은 데 가서 앉지 말고 겸손하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레바이가 하는 것이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말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모두가 겸손해야만 칭찬을 받지, 겸손하지 않고 자꾸만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선생이 먼저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절에도 야고보가 스스로 선생된 우리를 큰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자신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 오늘날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섣불리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래서는 참 정상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 너무 시달리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혀로 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말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말을 부리려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통,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말에 비유했습니다. horse. 자, 말하면 힘이 아닙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우리 힘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horsepower, 그러지 않습니까? 3,000 horsepower, 그러면 꽤 괜찮은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horsepower 할 때 힘을 얘기할 때 horsepower 합니다. 그런데 그 힘센 말을 통제하려면 아주 간단한, 어디를 통제하면 되는가? 그 힘센 말이 말을 하는 것을 재갈 먹여버리면은 그 힘센 말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 경주할 때 보면 항상 뭘 합니까? 주둥이를 꽉. 그게 바로 말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말의 주둥이를 의거하는 것처럼 우리 입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밝아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가볼까요? 4절에 가보면은 또 우리가 하는 말의 힘과 영향력을 바다에 다니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 자, 배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배가 크고 엄청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작은 키입니다. 내가 원하는 항구로 그 큰 배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아니다. 뒤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키입니다. 그 키가 참 작습니다. 제가 배를 몰아봐서 아는데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조그마한 키입니다. 그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붙들고 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힘을 조절하는 데는 말의 어그를 입을 어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좋은 인생을 살려면 내 삶의 텅을 조심하면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남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내가 참 좋은 말을 나에게 하는가, 아니면 속상하고 힘들고 분한 말들을 자꾸만 내 자신에게 말하는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우리가 정말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좋은 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축복하는 말로, 내가 긍정적인 좋은 말로 내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효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한 큰 숲을 태웁니다. 내 작은 입이 말의 제갈도 작고 배의 키도 작지만은 힘을 통제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성화를 하기 위해서 혀를 조심하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그 놀라운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 시편 141편 우리 3절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게 도와주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자, 이 말은 흉보는 자들의 달콤한 말에 동참해서 같이 나누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이는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다. 정말 오늘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가 말에 모두가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모든 실수를 그래도 통제하고 말을 길들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내 입술을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 동안만 이 입이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내 말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내 말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내 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든 줄어들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종신 다니는 동기들을 오늘 만났는데 보니까 꽤 많이들 후배가 있고 선배도 있고 하는데, 제가 빨리 가야 된다고, 모임에 있다가 우리 다른 도시에 있다가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붙드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나고, 좀 더 하루만 더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나 아버지 다음 주에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하고 모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에이 그냥 해, 그냥.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제 평생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냥 이분들은 가끔씩 그냥 하는구나, 그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그렇구나, 준비 안 하고도 그냥 얼마든지 설 수 있구나.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그냥 쇼크를 받았는지 제게 유혹이 확 오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도 그냥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받고 이 말씀을 그냥 얼마든지 제가 그냥 서기만 해도 충분히 해석은 가능하니까 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그때 성령과 의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 어떡합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한마디가 그 인생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자녀들에게도 많다. 내 인생에게도 많다. 교회도 많다. 하나님 나라에도 많다. 특히 교회나 목사들을 향해서 또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심코 툭 던지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악을 끼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evil이라고 그랬습니다. evil. 말은 곧 evil로 이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에게 그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훈계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장에서는 누가 선생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배가 좋은 것이 뭡니까? 미리 경험해보고 후배들에게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모든 경험을 예로 던져줄 때 후배들이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배들이 먼저 경험했다고 가르치기만 작정한다면 얼마나 그 가르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모두가 선생 되어서 나이 많다고 가르치고 경험했다고 가르치고 위에 섰다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서 후배들에게,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국에 참 정말 잘 사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전부 다 가르치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해라 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면서 했는데,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수한 경험과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나는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세가 60, 70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경험하고 했던 것을 정말 덕이 있게 다른 사람에게 잘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훈계하고 뭘 하고 교회 안에서 선생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사실은 그 선상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반말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반말 비슷하게 들리거든 용서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습관이 들었던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설교하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에 비유하고 배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온 천지를 태울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 내 인생도 태울 수가 있고 내 앞날도 태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 심각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는 지옥이잖아요.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언서 2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지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영향을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 인생의 열매를 스스로 따게 된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불로 비유해서 우리 모두를 태울 수가 있다. 그래 말하셨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는데 좋은 말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습관된 말이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게 복된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정물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샘물은 그 위에 단 1%밖에 안 된다고. 구정물이 끌어올리는 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 꼬마가 이런 질문을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죄가 나쁜가요? 도둑질하는 죄가 나쁜가요? 어떤 게 나쁜가요? 도둑질이 나쁜가요? 거짓말이 나쁜가요? 둘 다 나쁘지?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엄마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좀 얘기해봐. 둘 중에 하나만. 그랬더니 엄마가 할 수 없이 도둑질이 더 나쁘겠지. 그랬더니 선데이스쿨에서 배운 꼬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도둑질이 더 나빠? 아니야 엄마, 거짓말이 더 나빠. 왜? 도둑질은 아무리 나빠도 그 물건을 다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 한 말은 다시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도둑질보다 더 나쁘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여 늘 조심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속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다. 19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혀는 삶을 일으키는데 가장 생산적인 도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은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히 욕을 못하고 하나님은 찬양하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니까 저주할 수도 있고. 어느 분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천주교에 나가시는 분이신데 하는 말이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간대요. 참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신부는 차마 욕을 못하고 지들끼리는 얼마나 서로 욕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아이고 그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신부는 욕을 안 하는군요. 그랬더니 맞아요. 신부는 차마 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욕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서서 좋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선두에 서십시오.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 동생과 후배를 칭찬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혀가 내 인생의 악의 도구인가, 내 인생을 일으키는 선의 도구인가, 내가 정말 하려면은 나에게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될 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도 내가 한마디 하는 그 첫 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첫 마디. 이것이 참 훈련 뒤에만 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이구나. 한번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이구나.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자. 힘들고 뻐근하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자꾸만 꺼내서 내 스스로에게 좋은 말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힘듭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다고 막 투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떡합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살게 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로 살고 칭찬하는 하루로 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살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에서 썬물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까? 썬물을 샘물로 바꿀 수는 있지만은 샘물을 썬물로 바꾸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같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책에서 말에 대해서 한 번씩 하지 않고 지나가는 성경책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의 중요성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절 12절의 말씀 보세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유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짠 샘이라도 단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에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온전한 방향으로 잘 유도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좋은 말 하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자. 우리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내 스스로가 우리 이웃을 정말 복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밸브가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말 안에는 운명을 바꾼다는 그 놀라운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몇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연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이웃을 칭찬하리라.
꼭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